네, 요한계시록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굉장히 함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쓰여 내려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화려한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예언서, 성문서, 모세오경, 시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묵시만 이야기할 때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있어서 내용은 굉장히 좀 과격하고 막 무섭고 하는 그런 듯이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함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것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써내려가기 때문에 이 내용의 그런 무게감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16장 이후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시간적인 흐름으로 항상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죠. 일곱 인재앙이나 일곱 나팔재앙이나 일곱 대적재앙 이런 걸 얘기할 때 첫 번째 나팔이 두 번째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이 맞을 것 같아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서가 시간적인 흐름이 맞지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써내려갈 때 방식은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사건 위주로, 사건을 말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사건을 예고하고 그것을 쭉 설명해가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6장에서 20장까지의 이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16장에 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거든요. 16장이 그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7장 들어오면서 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쭉 해나가죠. 17장, 18장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나가서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또 선포해요. 그리고 20장에 가서 용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의 아주 대표적인 설명의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문학적인 방법을 썼지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인클루지오라고 수미상관법을 해서 앞뒤에 중요한 내용을 넣고 가운데 뭘 막 이렇게 나열을 하는 방법을 쓰고요. 뭔가를 설명하고 싶을 때는 앞에 예고편을 하나 딱 던져놓고 그것을 뒤에 쭉 설명을 합니다. 바로 16장에서 20장이 딱 그겁니다. 그건 이제 문학에서 교차대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16장이 그거를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용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16장에다가 예고편으로 쫙 보여줍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설명해 나가요. 용, 짐승, 그다음에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7, 18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19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20장에는 용에 대한 심판으로 그것을 앞에 예고편을 쑥 던져놓고 뒤에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17장, 어제부터 했던 17장, 또 내일까지 연결된 18장에 토요일까지 연결되죠. 그것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어제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하는 17장이 시작되었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앞부분에 바벨론의 큰 창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죠. 바벨론 하면은 사실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때 1세기 때에 지금 주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사실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은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바벨론하고 로마 제국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바벨론하고 얘기를 딱 들으면 구약에서 딱 연상되는 게 하나님을 떠난 도시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연상이 있습니다. 바벨론 하면 어느 시대에 무슨 나라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버림받은 도시라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냥 바벨론 하면 하나님을 떠난 곳,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도시, 이런 연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벨론이다, 큰 창녀다 딱 얘기하면 로마 제국,
구체적으로 로마다 뭐 무슨 황제다 얘기하지 않아도 바벨론 하면 하나님을 떠난 로마 제국이구나라는 게 딱 연상이 된다는 거죠. 바벨론의 큰 창녀에 대해서 17장 1절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설명합니다. 천사가 그 정체를 얘기하죠. 겉은 뭐 자주색에 뭐 화려한 뭐 하고 뭐 손에 뭐 보석을 끼고 뭐 금잔을 들고 있고 엄청 화려합니다. 그리고 뭐 이 여인으로부터 뭐 흘러나오는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 취해 있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손에 막 금잔을 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금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불결하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라고 천사가 그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의 내면의 것들은 보면 굉장히 더러운 것이고 가증스러운 것이고 불결한 것이다 라고 천사가 그 정체를 폭로합니다. 비밀을 밝혀주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바벨론의 그 창녀에 대해서 그 사단에 대해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넘으면서 9절의 첫 말이 이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화려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 같고 완벽해 보이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것을 모든 것을 가져 보이고 그래서 그 권력자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딱 배신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고 편해 보이고 거기서 누리는 그 쾌락과 거기서 주는 그 안락함 때문에 사람들이 배교하면 이걸 따라가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그 상황.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속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속아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것이 분별이 가능하다.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것을 판별할 방법이 없다. 다 속아 넘어간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현혹시키는 말들이 많습니까? 잠깐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러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유혹들 그리고 현혹시키는 것들, 거짓된 것들 분별하고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가 필요하다고 첫 마디에 딱 던지면서 다시 한번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결말까지도 이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말은 11절에 나옵니다. 끝에 11절 끝에 나오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결국 멸망할 것이다. 겉은 화려하고 속은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인데 결국 어떻게 됐냐?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얘네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들이 밟고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바다 위에서 나왔고 모래 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그분, 어린 양 되신 그분은 시온산 위에 계셨죠.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 것과 쓰러질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되겠느냐? 비교해봐라. 결국 모래 위에 있는 이들은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속지 마라. 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쨌든 멸망하겠지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이걸 괴롭히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 현실입니다. 근데 그 기한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10절 뒤에 보시면 잠시 동안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잠시 동안만,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뒤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12절 뒤에는 한동안, 아주 잠깐이다, 잠깐 동안만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누리는 거 막 대단한 것 같고 왕들처럼 권세를 받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잠시 동안이다. 반드시 잠시 동안이다. 그리고 아주 한동안 뿐이다. 한동안 그것을 누릴 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겉으로 잠깐 좋아 보인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거기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멸망을 받을 것인데 그럼 왜 멸망받을 것인가? 왜 잠시 동안만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가?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권세를 받아서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운대요. 그러나 어떻게 된답니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권세를 받아서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우겠지만 이들이 분명히 진다, 멸망할 것이다. 왜?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 싸운다라는 단어, 이 말이 사실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싸운다라는 단어를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로 상대방과 내가 대적이 뭔가 균등한 힘을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이걸 싸운다라고 표현하죠. 물론 이렇게 힘이 작은 상대가 굉장히 큰 존재를 한 대 딱 때리고 도망가도 뭐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겠지만 어쨌든 쌍방 가운데 이게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걸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사단의 존재와 하나님이 뭔가 균등한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것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싸움은 사실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둠과 빛이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깜깜합니다. 근데 전등의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막 어둠이 빛을 밀어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까? 막 이겨라 하면서 막 옥신각신 막 어둠과 빛이 싸웁니까? 아니요.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바로 한순간에 그냥 사라집니다. 뭐 싸우고 마구 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전등빛이야 그 비추는 그 범위 안에서겠죠. 하지만 진정한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이 어떻게 그 앞에서 뭐 내가 버티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란 단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이 사단의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에요. 연약한 어린 양. 근데 사단의 그 바벨론의 큰 창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것 같고 비교하면 싸움이 안 될 존재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승리한대요. 뭐 특별한 무기가 지금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이 자꾸 연약합니다. 어린 양이 싸울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도 없어요. 근데 이긴답니다. 무기가 없어요. 왜요? 왜 이기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14절 안에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그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어린 양의 존재 자체로 그냥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긴다는 겁니다.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뭐 어린 양이 특별한 뭐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아이템을 막 칼을 차고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존재 자체로 이 싸움은 그냥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악한 세력이 지금 너희들을 못 살게 구니? 그거 너희들을 못 살게 구는 거 사실은 날 건드린 거야. 날 건드린 거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야. 내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같이 이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란 단어가 이제 성립이 되죠. 예수님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한테 싸움을 거는데 사실 그거 너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공격하는 거다. 근데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야. 이 싸움은 절대 질 수가 없어. 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너희도 승리할 거야 라고 확신의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 됩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으면 그분이 하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비록 지금은 사단이 뭔가 우세한 것 같이 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뭔가를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결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공격과 그 괴롭힘과 그 어렵게 하는 것들이 지금 겪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권세가 15절 이후에 보면은 다시 설명합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통기한이 끝까지 없이 그냥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 사단의 권세가 계속될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단의 이 권세가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합니다. 그 유통기한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17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17절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고난이 힘든 게 뭡니까?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오늘 얘기합니다. 그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섭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끝이 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을 정하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곧 끝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를 응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2014년 1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겹게 예수님 붙들고 잠깐이라도 버티겠다라는 그 10년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잠시도 살 수 없다라는 그 눈물의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의 성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응원 메시지입니다. 힘들지? 조금만 버티자. 다 끝난다. 이 끝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 지금 힘든 것, 어려운 것, 너무 힘들어서 지금 참기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조금만 버텨라. 견뎌라. 내가 승리했으니까 나를 붙들면 너희도 승리할 수 있어. 힘내, 화이팅!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난의 유통기한 있습니다. 무한정 방부제 넣었다고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통기한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붙드셔서 능히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